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믿음의 실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인지 혹은 기도에 대한 것인지 좀 아리숭한 그런 맥락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무엇을 말하든 결국은 영생의 진리라. 오늘 그 진리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확실히 우리가 그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그 읽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중에 열매 없는 것에 강조를 해야 될 것인지 기도에 강조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아리숭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열매 없는 사람이 찍어버리는 교회와 또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연결 지어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첫째,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바탕 저 밑바탕에는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 자신한테 물어보면 뭔가 좀 꺼림직한 것을 느낄 겁니다. 저 자신도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미칠 것 같이 좋았지만은 이런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얼마간은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열리고 보니까 이 진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 아니고 하나님이 쓴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난부터는 그래 믿어지지 않은 사실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하게 이 산들에 들이워 저 바다에 던져라는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져 가지고 이런 역사가 막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줄을 서서 설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성경의 말씀을 한쪽에는 안 믿고 있잖아. 그것이 오는 문제라는 얘기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과연 오늘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아니고 내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의 차원에서 믿는다는 얘기요.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가능 이 겨자씨만한 것은 인간이 믿습니다 해서 되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내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라. 모든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이런 믿음은 하늘에서 주는 믿음이라.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낙타가 바늘 구멍처럼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믿음을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어떤 목사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잘 돼 갔는데 나중에는 계속 무엇이 꼬이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서 지금은 죽을 지경이 되고 교회를 문 닫아야 될 지경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보면은 신학적으로 뭐 어떻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그냥 잠을 자다시피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따지면서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은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찍어버리지 않는 그 열매를 맺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에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요. 이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요. 믿음은 바로 증거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요 영생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변덕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믿음은 그것은 영생의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오늘 이 영생의 진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 신령성, 신적인 요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확실한 믿음과 눈으로 보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믿음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주는데 큰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 그 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내 모든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인생과 생각과 사상은 다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 하니까 왜 그렇게 된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죽어있는데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거짓말하고 있느냐? 사람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그 중에서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누가 잘못됐어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성경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이 세상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요.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요? 세 사람, 세 개 중에 누가 틀렸겠어요? 사람이 틀렸지. 사람이 틀렸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지나다가 열매가 없으니 저주해버리는데 한마디로 말라버렸어요. 거의 신기하거든. 예수님 한마디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왜 그랬겠느냐 말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기는 이 영생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 모든 생애와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은 이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내 피와 살을 먹으면은 영생이 있다 하는 얘기요. 그걸 믿으면 바로 되어지는 이 영생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로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고 그냥 머리로 깨달아서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사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내 행동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믿음이 행동이 따르고 실천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붙어만도 못하고 다 쓸데없는 것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고 그거는 똥같은 것이다. 똥같은 진리요. 그건 지식이라고 학문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야.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통로를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가야 되는 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런 영생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를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지. 오늘 우리가 듣기 좋고 쉬운 말로 자꾸 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자꾸 쫓고 이론을 쫓는 이러한 믿음의 풍조가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게,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신령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하늘의 법칙을 말하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의 모든 이제 마치 알지 못하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자기 이기주의에 갇혀 있는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서 깨닫게 해줄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지에 안 들어가 보면 몰라요, 이 영적 생명.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몸으로 알아야 되고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알아야 되는 진리가 영생의 진리라. 그래서 그런 삶의 믿음의 그 실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지는 진리가 영생의 참된 살아있는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은 금방금방 바뀌지만은 경험을 자꾸 쌓아감으로써 반복적인 우리 영성이 훈련되짐으로써 믿어지는 믿음이고, 속 사람이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난 후에 오늘 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라는 얘기요. 내 속에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지고 생명체가 내가 기록되어졌는데 어떻게 성경이 안 보이겠느냐 이 말이요. 성경이 안 보여도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이런 보지 못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같이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영생의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요. 누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같이 지식이 있고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무지레기같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법칙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어떤 함정과 덫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대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 잘 믿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영생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90%가 더 많아. 실제적으로 제일 믿고 이렇게 잘 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또 천대부터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살던 사람,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은 내 속에 아직까지도 죄가 많이 깔리고 있는 거라. 세상 것이 많이 쌓여져서 이거 더러운 것들 다 치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사람은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은사가 있다고 저렇게 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는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못 깨달아도 좋아요. 쥐 죽는데 내가 뭘 답답해 하겠어요. 그러나 남을 죽이고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양들을, 그 예수님의 양이라. 여러분만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회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양이라고 생각하지. 내 교회라고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좀 섭섭한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얘기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과 고난과 이제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 가지고서는 그거 이해가 안 되진다는 얘기야. 구원파의 진리는 그래서 가다가 세월호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 구원파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파가 아니고 정통파라 얘기하는데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파요. 50보, 400, 400보의 차이지. 구원파에는 구원파라. 영생파는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 저주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자꾸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도 안 당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안 당하고 살면 내 세상에서도 당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벌의 세계라는 얘기요. 살아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다는 얘기야. 죽었다 살았다 가인 뭐가 우리가 뭐 이제 육체적인 몸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걸 말하는가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부여잡고 이제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과 이제 또 구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또 설명을 좀 복원하면은 이 신학이 뭐 필요 있건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또 말을 해요. 원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자범죄와 또 우리가 이제 구하는 본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알면서도 선을 행하면서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자범죄라. 여러분 자범죄라 하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잘 안 되지죠. 내가 스스로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변명하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 이 자범죄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본죄라는 것은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 본성에서 나오는 죄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저지르기 때문에 옛날 습관대로 저지르는 이 반복되는 이 습관 때문에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알면 그거는 신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고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내가 나를 이제 주장하는가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몸이 그것을 지각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못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 가다가 우리 도중 하차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같이 있는 게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말합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이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영생의 진리라는 얘기요. 내가 내 주제를 파악 못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제 영생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것에 갈 수가 있나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식을 내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아하,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깨닫구나, 이런 것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오늘은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무슨 놈이 주님이 또 시장하실 때가 있나? 에? 뭐 성경에는 시장할 때가 뭐 예수님 부활해서 배가 고플 때 야 생선 한 마리 내놔라 생선 구워 자시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굶주림을 가졌었고, 또 여러 가지로 소자에게 냉수한 거라도 주면은 그래도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성경에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영생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굶주림과 그 목마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굶주림고 목마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목마르고 굶주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만족하고 잘 믿으니까 그렇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거요.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거라. 마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고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고, 양심이 화이 맞았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얘기요. 평소에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휴, 일찍이 어떻게든지 좀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은, 그때 성경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내가 그때 성경을 열었으면은 조금 빨리 조금 이렇게 깨달았을까 아이가. 이런 마음이 너무 꿀떡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보니 너무 좋았어. 어떻게든지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능력 못 받는 사람들을 그래서 막 헤매고 만날 기도하고 헛된 다리를 꺾고 앉는 거 보고, 은사는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데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모른다고 싶어. 그거 가르치고 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이 다 돼버리고 뒷구녕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속이 얼마나 상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하, 이렇게 말씀 열고 성경 열기위해서 모든 언어로 히브리 헬라어 다 연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신학 박사를 따고 외국을 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열리지 않는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열리는 방법이 있구나. 에? 내가 죽으면 간단한데 내가 안 죽고 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야. 내 속에 갇혀서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영맥으로 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맥락을 따라서 열고 요것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요 저 말이 저 말이 이렇게 다 연구하면 열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도 이게 워낙 머리가 굳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경이 열리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드는 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웃의 관계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런 심령이 못 되는 거야. 그걸 못 깨뜨리고 있는 거야. 그걸 못 깨뜨리고 앉았어. 내가 우리 그런 것을 보고 날 때 참으로 신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김상빈 대통령 당선하고 댕기는 거 6, 7년 동안 극하고 댕기. 처음에는 나도 또라이인가 저런 열정과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그걸 살고 미친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 아는데 성경을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볼 시간밖에 없으니까 성경만 봤다는 얘기라. 그래가지고 성경이 또 열리는 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성경에 달린 열린 다른 요소가 있죠. 있다고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걸 기독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그 사람의 입장은 곧 이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냥 죽을 지게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법에 얘기를 해봐야 누가 콧방귀도 안 끼고 재판 붙어봐야 만날 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것도 집안 식구들이 막 다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나가는 건 여러분 안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이 또 저 세금 안 냈다고 또 잡혀가지고 또 들어갔을 때 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저런 속에서 또 마누라하고 딸까지 잡혀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싶어서 내가 그날 좀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하자면 동병상리라 할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조그마한 억울한 일은 그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 그 심정을 누가 아냐. 그래도 내가 조그마한 그런 아픔과 억울함을 내가 당하고 목사들한테 계속 이 핍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 좀 만나면서 자꾸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하도 신기해서 일부러 떠봤어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미 다 승리해놓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만날 재판에서 만날 치고 있는데도 대법원 가서도 졌어. 그러면서도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로 믿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나도 말이지 하나님 성경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한번 떠보는 거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었나 싶어서 자꾸 이래 수시보고 저래 수시보고 저래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하는데도 계속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소에 미친 사람이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누가 뭐 상대할 거 있나? 누가 화날 거 있어? 야, 이 새끼야, 왜 이런 데 와서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장소 들어가니. 또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는 도저히 안 되거든. 속에 이런 것부터 먼저 올라오고. 이런 것부터 안 올라온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 이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구나. 삶을 통해서 성경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신약의 원리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본질적인 성경에 그 열리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남에게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참으로 나는 이게 입으로 비단결 같이 성경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믿음의 막 실체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만 자꾸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은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함정이라. 나는 그분이 엄청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어때서 그걸 가지게 되는가 그걸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걸 나도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만남을 이제 가졌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간절한 그 마음 나도 어떻게든지 나를 고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고치려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참 이런 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귀의 모든 우리들의 유혹하는 것이나 어떤 내 인간의 육성을 자극하고 충동을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영생의 믿음이라. 그래, 그분이 어제 우리 최근의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딱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등기가 자기 앞으로 제대로 다 넘어왔대. 그리고 그 장난하고 등기 그 변조시킨 그 공무원 둘이가 감옥 속에 들어갔대. 감옥 속에 들어가고 무죄가 다 증명이 돼서 앞으로 무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죄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옥살이 살았던 그 보상금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금 요 재판에서는 이 무죄가 선고 안 됩니다. 뭐 나는 그까지는 지금 뭐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소문만 들은 거니까 그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왜? 당신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내가 들어야 나도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안 서면은 내가 싸울 수 없잖아. 내가 그런 큰 교회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구석은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 앉혀놓고 익하고 앉았고 집구석에 있는 마귀 새끼도 내가 때려잡지 못하는데 뭐 큰 거대한 세력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겠노? 막 절망감이 오고 막
그 의심을 주고 자꾸 막 갈등을 주고 어떨 때는 우울증이 오도록 만들고 막 그거하고 내가 싸우는데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 성경이 너무 열리는 것도 골치 아프구나. 아버지 나 이제 성경 안 열랍니다. 아 이런 마음까지 오더라니까. 온갖 마귀들이 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불어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또 돌아보는 거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들게 하고 지지고 볶게 만들고 어려움과 연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이제 시대의 징조를 열어가는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런 우울증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은 여러분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내가 입으로 말하니까 그래도 좀 알아듣지요. 이해를 하지만은 말 안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 자기를 알고 인식하고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세계와 움켜잡은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추상적으로만 자꾸 이해가 되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창피스럽지만은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에?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이 목사하고도 막 다툼이 있고 내가 막 혈기를 부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는 것. 그러나 내가 그때 나도 깨트려지지만은 니도 깨트려져야 된다 하는 진리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 언젠가는 니도 당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못 깨달아. 네가 다 당할 것이다. 그래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럴까 하더니 이제 당하는데 당하는 거 보니까 내 속으로 불쌍한 생각되는 거라. 몰라서. 그래 이제 내가 지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걸 본인은 그래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자기 성질 나는 거 이런 것들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우쳐다가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는 것을 볼 때는 언젠가는 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자기도 어려웠지만은 나 옆에 있는 나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그 본성은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 이제 요 앉아있는 강도사 내일 모레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욕되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내 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피 주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 이 진리를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윤강도사하고 대화를 나눈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천사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때때로는 내가 얘기를 이제 우리 윤강도사하고 둘이 나눕니다. 목사님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라는 얘기야. 목사님은 이렇게 앞서가지고 참 이렇게 내다보는데 목사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뭘 얘기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이 그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 나도 지금 그것을 깨달아 가지만 나는 네한테 말하는 거야. 이 목사는 그러다 그걸 깨달으려고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르면서 너는 그런 의욕조차 없어.
니는 원래 성격적으로 그걸 내가 잘 저거 해서 참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 성격적으로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말하는 자체가 목사님은 너무 알아서 탈이다 하는 거는 나를 반성 안 하고 내 거면 니도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내 허물만 보는 눈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럴 순간에는 이런 게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나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충고해 줄 때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말하는 자체가 볼수록 그 배경에는 영이 아직까지도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는 그래 네가 이제 내가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니한테 간다. 그 마귀가 니한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네가 언젠가는 또 당한다. 소리 지르다가 네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저주가 생기는지 모르고 있다. 니도 언제나 당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100번 얘기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 하고 나도 이제 포기하고 그래 말한 거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찍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새겨 들으면은 듣는 사람도 복이요. 강도사도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데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사란 것은 나를 죽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목사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내가 보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생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눈으로 보는 구원의 모든 말하기 좋고 이론 알아듣기 쉬운 구원의 진리는 영생의 진리와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말은 비슷하고 용어도 다 비슷하지만은 그 차이는 우리 마음속에 차이고 우리 몸속에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하나의 말씀이 숙성되어서 익어가고 숙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하고 높고 차원이 높고 깊고 좌와 우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그 진리와 문자적인 진리와 언어적인 진리와 이 학문적인 진리 모든 것이 다 이 통일되어지는 그 놀라운 법칙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져야 사실은 우리 지식은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식으로 믿는 것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들은 직관적이라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여자들이요. 감정적으로 믿고 이런 속성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핍박하는 것이 요는 육체로 난 자녀가 핍박한다는 얘기야. 오늘 말씀대로 오늘 영생의 열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요. 이 시대에 또 모든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도 되겠지만은 내 심령 교회가 또 교회인 거라. 이 심령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해질 때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영생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해결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얼마나 큰 값어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거한 것이냐 이 말이야.
6년 동안 그렇게 남한테 천대 받아먹고 정신병자라고 취급받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그 믿음을 이겨낸 그 사람의 마지막 그 현실이 여러분 내가 오늘 증거했잖아요. 에? 할 때마다 나는 목사님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리 테스트하고 저리 테스트하고 일로 찔러보고 절로 찔러. 왜?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진리를 보다도 확신하고 싶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만나지를 않았거든. 그 육의 사람하고는 아예 세상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거 빠이빠이 아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영성하는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못 느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영생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생활 속에서 내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심령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진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믿음으로 듣고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영생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들려는 기적의 놀라운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